오늘 강의할 내용은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따라서요.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5가지 제가 방법을 지금부터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교하라. 두 번째가 불교 공부하라. 세 번째가 간절히 기도하라. 네 번째가 노력하라. 5번째가 적선하라.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설명 맞죠? 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이 일본의 명산대찰 또 동장사 남장원 우스키 석불 참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은 삶이란 것은 불행한 운명에서 불행한 삶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좀 나의 인생을 개선시켜보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팔자 좀 고치려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부처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꾸는가? 5가지 방법. 첫 번째 포교하라. 두 번째 불교 공부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네 번째 노력하라. 5번째 적선하라. 한 가지씩 제가 짚고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3계 스승이자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 60명이 생겼을 때 그 유명한 포교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60명의 제자들 모아놓고 자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나도 또한 전도의 길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길은 포교는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이 포교가 한국의 불교도들한테는 별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포교하는 행위를 터부시하고 그리고 포교하는 이 행동을 또 포교하는 마음을 저급하게 생각한다든지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교 자체가 큰 기도이고 법담스님도 포교하러 이렇게 일본에 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각설하고 포교를 잘할 수 있는 4가지 원칙을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포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법담스님 포교를 참 잘해요. 신도님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스님 우리 남편 좀 포교해 주세요. 아무리 약이라도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해가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술술 풀이겁니다. 보아서 법담스님입니다. 아 스님 대리 받습니다. 내일 모레 큰 행사인데 우리 절에 공양 함께 하러 오세요. 이래가 포교를 하고 이랍니다. 저도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그러면 포교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 4가지 방법. 첫 번째 따라하세요. 포교를 수행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편, 아들, 딸, 또 친구분들 열심히 포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도인들은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이 포교가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신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수행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수행 프로그램을 잘 짜면 이 기도와 수행이 대중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포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참선하고 자선한 것도 좋지만은 시끄러운 곳에서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본 마음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기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 살다 보면은 남의 눈 때문이라도 계율을 지키려 애를 쓰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포교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운명을 바꾸는 방법 첫 번째 포교하라 중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즐기면서 포교하라. 즐기면서 포교하라. 즐기면서 포교해야 돼요. 그래서 포교는 즐기면서 해야 돼요. 아까 어느 보살님이 또 대구에 있는 신도님들 5분을 이렇게 포교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된다면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즐기면서 하는 포교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금강경이라든지 또 성현들의 좋은 말씀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의 조사록들을 불교대학에 녹여가지고 수업하는 데 쓰고 있는데요. 정규 공부 시간에 과목으로 내가 택하고 있는데 포교를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재미를 잃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늘 부처님의 행을 모델로 우리가 삼으면서 부처님의 그 인생, 우리 부처님의 인생 후반부 45년이 평생 중생들을 위해서 포교하고 중생들에게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신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이 운명을 바꾸면서 인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일선에서 포교를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포교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부처님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것을 가슴에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포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하면서 순경계가 생기고 역경계가 생깁니다. 바로 역경계는 마장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포교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마장과 고통과 역경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기도도 포기하고 수행도 포기하는 이유가 역경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고통아 오너라, 역경아 오너라, 내 이 역경과 고통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포기하고 수행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라. 포교는 결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포교하러 일본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또 21세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MC로 진행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포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교는 내 온몸과 마음과 혼을 던져 바쳤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나가 시로나국에 가서 포교한 열정과 또 이차돈 성사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순교 정신,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불교를 지킨 그 순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교는 투자에 투자를 거듭해야 돼요. 그럼 뭐를 투자해야 되느냐?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단지 배포, 또 자료집 발간, 최첨단 시설 갖추기, 또 인터넷 운영, 또 종무원 양성, 또 출판사를 통한 교재 발간, 또 문화센터를 위한 간접 홍보 등
이런데 시간과 열정과 몸을 투자를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포교는 결국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법담스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넷째, 이 포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라. 전략을 잘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교는 치밀한 기획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다종교 문화에서는 포교는 사실 전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종교가 많기 때문에. 맞죠? 또 불교 믿고 다니는 불자가 어느 저리 다니다가 하는 일 안 되면 다른 종교를 바꿔버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종교의 정서를 분석을 하고 그 성향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 불교의 정확한 현주소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금방 열정과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회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치밀한 기획력과 전략을 세워 가지고 포교를 할 때 좋은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세요. 불교 공부를 하자.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법담선생님과 같이 불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공부는 오히려 내 마음을 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식은요,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지식은 세월이 바뀌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불교 공부, 부처님 공부만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속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불교 공부 속에는 인생이 있고 세계가 있고 우리 중생들의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정견. 바로 봐야 돼요. 즉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인생관을 확립하고 바른 안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즉 뭐냐? 따라서 생각의 혁신, 마인드의 혁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어야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대로 있어갖고는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바로 정견의 확립.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만드신 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정도 가운데서 정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견, 올바르게 봐라, 바르게 봐라, 똑바로 봐라.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야신경에 보면 안이비설신이가 나오는데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반야신경에 안이비설신이 나오죠. 눈으로 보지요. 그 다음에 귀자, 이 귀로 들어보지요. 아니, 비. 코로 냄새 맡아 보지요. 그 다음에 설, 혀로 맛봐 보지요. 그 다음 신, 몸으로 느껴보지요. 의, 생각해 보지요.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 올바르게 보고 똑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그러면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의 정견이 확립되면은 생활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두 번째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동장사에 와서 기도하고 참배하고 이래 보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더 맑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스님하고 같이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문 듣고 동장사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며 불교 공부를 해야만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잘 살려고 발버둥치도 불보살님의 한없는 가피가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일으킨 사업가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큰 성현들은 절실한 종교의 믿음이 있다, 절실한 종교의 신심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